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면 영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2017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사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감사하라, 이 명령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런 특별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로, 절정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권유형, 청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라, 감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수행할 때는 하면 좋고 못하면 말지, 그게 아닌 거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컨디션이 되면 하고 컨디션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가 성공을 하고, 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감사를 성공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쯤에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문둥병자입니다. 이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것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문둥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판명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너의 몸이 치료받았으니 어서 가서 확인을 받고 너의 동네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여전히 문둥병의 몸을 갖고 있지만 믿음을 갖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무데나 제사장이 있던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간에 보니까 자기 몸이 다 치료받은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어린아이처럼 완전한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빨리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근데 9명은 어디 갔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9명은 똑같은 치료를 받아서 어쩌면 고마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감사가 없었다, 감사 실패자다, 지금 그 말이고요. 그 한 명 돌아온 사람, 성경에 보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왜 감사에 실패했을까? 왜 감사에 또한 성공했을까? 성공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패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절대 감사를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실패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이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인인데 이 9명 유대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계속 자라나면서 감사를 배웁니다. 감사 훈련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꼭 시편을 암송합니다. 가족 전체가. 근데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감사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또 그들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추석, 설날 뭐 이런 절기처럼 그들의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이 3개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절기는 다 감사절기입니다. 그냥 있는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칠칠절은 곡식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초막절은 그 거둔 곡식을 다 창고에다 넣어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만나로 또 생수로 먹여주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명절 자체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명절을 통해서 그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도 감사를 배웠어요. 그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 중에 꼭 있는 제사가 뭐냐면은 감사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게 화목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항상 그들은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이 정도로 배웠으면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냥 본능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표현이 될 게 당연한데 이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느냐, 얼마나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알았다면,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면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분이 있어서 신앙의 연조가 더 길어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해서 성경을 더 많이 봐서 더 감사하리라 예측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좀 그 모습들 가운데 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9명이 감사를 실패했어요. 근데 이들은 감사를 전혀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를 실패한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이 마디마디가 다 썩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썹도 빠지고요. 그래서 마디마디가 다 이게 썩고 이게 그냥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에요. 근데 온몸이 다 문드러져서 전염성도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력이 그냥 단절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과는 못 살아요. 자기가 했던 일을 더 지속할 수도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다 문드러져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살처럼 된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치유 사역자들이 문둥병을 치료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는 예가 몇 개 안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봤을 때. 지금 이 세계에 약 1000만 명이 문둥병 양성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약이 좋아졌어요. 의술도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단 한 명 양성 환자가 병을 치료받았다, 그 사실이 없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고약스러운 정말 저주받은 병인데 거기서부터 치료받은 거. 뚝뚝 떨어져 나간 이 손, 막 뽑혀진 눈썹, 머리, 이게 문드러진 얼굴, 이게 다 새살처럼 싹 복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기쁜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게 올 한 해 좀 큰 일이 있었으면, 내게 올 한 해 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됐으면, 내게 올 한 해 이런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뭉클한 감사를 드릴 텐데 그게 없어서,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나는 감사가 그래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아무리 큰 것을 누려도 이들은 감사에 실패를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잠깐은 기쁜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총각이 돼서, 노처녀가 돼서 내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을 하면 너무 큰 감사가 있을 텐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삶의 조건들 때문에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원망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자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녀 낳고 난 다음에 그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가정들이 많고요. 직장 취직하는 것, 사업 시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게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엇인가 응답되고 이루어졌다고 감사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들 가운데 이 10명이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 막 큰 소리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히 감사해요. 막 그 기쁨에 감사를 드려요. 바로 옆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좀 신앙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면 내가 좀 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셀에서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 신앙의 도전들이 있으면 내가 좀 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데도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더 배웠지만, 큰 병에서 치료받았지만, 바로 옆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것은 핑계가 없다 하는 거예요. 변명이 없다. 이들은요, 그냥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뭘 줘도 감사가 그냥 없는 거예요. 감사 실패자예요. 그런데 감사 성공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요. 정말 의외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율법을 잘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감사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 성공을 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가 감사 성공한 거는요, 지금 병이 치료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회복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꿈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같은 자기의 마스터 플랜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예요. 가장 먼저 나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되다. 할렐루야. 최우선의 감사. 그 감사였어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최우선의 감사만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미루면 이상하게 없어져요. 다음 주에 감사해야지. 다음번에 감사를 표현해야지. 이상하게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봤을 때, 야, 너 감사했다 라고 말하게 된 이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감사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펑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자기 온 마음과 온 몸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절정의 감사가 아니면 없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감사 실패자는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감사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감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드리고 싶을 만큼의 감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절정의 감사, 최고의 감사, 가장 먼저 우선하는 감사. 근데 그 감사를 드렸더니 그게 감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감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하시고, 지금 이 감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감사를 드린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가 하고 있는 그 감사를 봤을 때 뭐라고 본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다 라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이 되고 나면 영광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영우 박사를 잘 알 거예요. 오르지 못한 산은 없다라고 하는 강영우 박사. 이 사람의 인생은 참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1944년에 그 서종 씨, 그러니까 뭐죠, 그 양술이 있는데 그 옆에 양평,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3살쯤 되었을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았어요. 뭐 비일비재하는 일이잖아요. 남자들 뛰어다니다 축구공에 눈 맞는 거, 이거 뭐 비일비재한데, 이상하게 축구공에 눈을 맞고 난데 망막박리가 된 거예요. 지금이면 의학 기술이 훨씬 좋아서 뭐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3살쯤 그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되는 그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인지 후인지 아무튼 그때쯤에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2년 동안, 13살부터 2년 동안 그 수술을 계속 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고.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실명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실명 선고를 받으니까 2년 동안 옆에서 간호해줬던 어머니가 그게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8시간 만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 난 거죠. 자기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자기 밑에, 그러니까 강영우가 있고 그 밑에 아들 또 하나 있고 그 밑에 딸 아이가 있는, 그러니까 사남매인데 위에 누나, 맨 밑에 여동생, 그리고 남자 둘, 이런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누나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7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평화시장에 있는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자기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과로를 해서 17살에 공장에 들어갔는데 18살에 죽었어요. 이 강영우 학생이죠, 그때는. 근데 이 강영우 학생은요, 이 뭐 가정이 풍지박산, 청천벽력인 거예요.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이 이럴 수 있냐. 게다가 이 강영우 학생이 갖게 될 정죄감, 죄책감. 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다 죽었다. 우리 가정 완전히 망했다. 난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정죄감, 죄책감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신앙을 안 떠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게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내 동생들 먹여 살려야 돼요.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애절한 기도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노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낙심거리가 됩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강영우 학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갖고 아니다. 이 약함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거야.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도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어쩌면 너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너를 이 약함 가운데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을요, 고맙게도 이 강영우, 이 어린 학생이잖아요. 이 어린 학생이 15살 되는 이 학생이 그거를 16살이죠. 그때는 16살 되는 학생이 레마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소경된 것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 나올 만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근데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레마로 받으니까. 하나님, 소경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통로가 되고요, 수많은 사람한테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쓰실 걸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막내 동생, 그 여동생이죠, 9살 난 여동생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남동생은 지금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철물점에 맡겼어요. 거기서 기술 배우면서 그래도 먹고 살라. 그리고 자기는 맹인 재활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점자를 배웠어요. 13살까지는 눈 뜨고 있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처음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점자를 배웠어요. 1년 동안 점자를 배우고 17살에 서울 맹인학교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동료들은 그거를 동료들보다 5년 늦게 그걸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참 고마운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 되는 참 귀한 자매가 봉사활동을 와갖고 그 강영호를 만난 거예요. 엄마도 없고 누나도 없고 혼자 있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누나처럼 6년 동안을 돌봐줬어요. 와갖고 책 읽어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참 너무 고마운 누나죠. 결국 그 누나랑 결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또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맹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누나는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리고 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연대 교육학과. 이게 참 눈 뜨고도 못 들어가는데 눈 감고 그걸 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해갖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절대 오늘 여러분들 애들 잡지 마시기 바래요. 누구는 눈 감고도 수석한다, 거기 들어간다, 너는 눈 뜨고도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 아까 말했던 그 고마운 누나랑 같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가고서 거기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한국인 장애인으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자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하고 더 앞으로 전진했어요. 그래서 UN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어요. 미국 장애인 관리하는, 전체 미국 장애인 관리하는 차관보가 됐어요. 한국인으로서, 지금까지 한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미국의 고위 관리로 올라간 사람이 강영호 박사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둘도 다 하버드 대학으로 보낸 거예요. 이 집안이 입지전적이죠. 하버드 대학에 보내서 큰 아들은 자기 아빠 영향을 받아갖고 의사가 돼서 안과 전문의가 됐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안과 전문의. 둘째 아이는 변호사가 돼갖고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정책 특보를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세계적으로 가서 자기의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를 보고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선배가 되는, 그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영우 박사,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예요. 그가 지금 16살에 하나님 앞에 눈 띄어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레마의 말씀을 받고서 기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내가 감사한다고, 그리고 이 감사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마침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당신은 누가 봐도 당신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6살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눈뜨게 해주셨으면 나는 내 누나 따라서 그 봉제 공장 들어가서 동생들 먹여 살렸을 것입니다. 그게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최고로 잘 돼도 그 봉제 공장 공장장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기도를 예스하지 않고 노 하셔서 나의 인생을 UN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미국의 최고의 관리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신 말이, 16살에 감사를 배워서 영광을 바라봤더니 그 영광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갔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실까? 어쩜 우리의 삶이 감사하기 좋은 사람, 그 9명 감사 실패자처럼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정, 처지, 여건 따지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까지 주시면서 반드시 큰 기쁨으로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 처지를 모르십니까?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게 하시고 내가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명령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하면 최우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 더 쏟을 게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 드리는 그 감사를 드리면 그게 영광이 되고요. 영광이 되면 나의 인생이 그 영광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조심조심 부들부들 이 마음 뺏기지 않고 첫 마음으로 감사하려고 그렇게 살아오고 내 삶에 있는 것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드려지는 이 감사 앞에 하나님, 오늘 이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영광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이 시간까지 어쩌면 내 모습이 감사 실패자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게 감사 실패자라도 앞으로도 감사 실패자로 살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보시지요? 부끄러움이 없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보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감사가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